자, 오늘은 에스라 10장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10장의 내용은 죄를 자복하고 속건제를 드리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9장을 배웠죠. 9장에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했죠.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뭐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죠. 이 백성이 전에도 이방인과 결혼하여 포로가 되었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방인과 결혼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옷과 머리털, 수염을 뜯으면서 뭐 했느냐? 죄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짓는 죄로 인하여 내가 분노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 민족이 짓고 있는 죄, 지었던 죄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있는가? 죄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요, 뭐가 없느냐? 회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가 없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못 알아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합리화해버리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덮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칼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복음주의자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로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지만 특별히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분노할 줄 아는 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장을 구분해 드리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이방 여인을 내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고요.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16절에서 44절까지는요. 3개월 동안 포로민들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조금 생각을 바꾼 게 무엇이냐면, 전에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자세히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맞아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방인과 결혼했지만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 저는 그렇게 오늘 느껴졌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좋은 해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인 내용 흐름은 에스라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을 내쫓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내용들이 10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뭐 했느냐? 자복했다. 그렇게 성경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자복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자복. 여러분, 죄에 대한 자복이 없으면요, 여러분 자신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자복이 없으면요, 여러분 자신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봐야 돼요. 죄에 대한 자복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도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죄에 대한 자복이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요, 단체방에다가 글을 쓰는데 제가 이걸 느껴보았어요. 어떤 글을 쓰느냐? 이 시대에 나단은 있는데 다윗은 없다. 이런 짧은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았어요. 나단은 있는데 누가 없다고요? 다윗이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라는 사람은 있는데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는데 자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3편 12절 말씀해 보면요, 돈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겨 섰으며, 우리가 회개하면 동쪽과 서쪽이 반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옮기겠다, 멀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8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백하면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나단은 있는데 누구는 없다? 다윗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메시지들은 있는데 누가 없느냐? 다윗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회개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함께 통곡하면서 뭐 했느냐? 3절 말씀해 보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내쫓기로 결단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는요 다윗이 있었어요. 에스라 시대에도 다윗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통곡은 하는데 내보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회개는 주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회개다. 지금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주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회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가야 참된 회개가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무슨 내용을 공포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만약에 너희들이 모이지 아니하면 제산을 몰수하고 쫓아내겠다. 아주 무서운 이런 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에스라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뭐랬냐? 이방 여인을 끊어라. 돌려보내라. 이들 중에서는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거든요. 다 돌려보내라.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외치니까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13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라. 에스라의 말씀대로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 15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19절이에요.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요 19절이에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에스라 10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자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속건제를 드렸다. 여러분 속건제가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과 관계대해서 또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어요. 쉽게 말하면요. 좀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죄 있잖아요. 좀 수치스러운 죄 있잖아요. 이런 죄를 범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들이 속건제를 드렸냐?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도 없다? 죄사함도 없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들은 통곡하고 자복하고 돌려보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뭘 드렸다? 속건제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간 거예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장을 마감하면서 이제 3개월 동안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명단들을 쭉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을 해 두었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했죠. 비록 이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지만은 속건죄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들은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뭐 우리 중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복음이라는 미명하에서 합리화를 하거나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모함을 씌우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비록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범했다 할지라도 내 죄를 지적하면 그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에스라의 메시지를 듣고 주의 교훈을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의 교훈을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간단합니다. 주의 교훈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의 교훈을 따랐다는 증거로 이들은 죄를 자복했고 이들은 이방 여자를 다 쫓아내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개혁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그죠? 반대하는 악한 무리들도 있었음을 15절에서 그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을 옹호하는 미련한 자들이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가 범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주님의 교훈을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을 알고 믿는 자는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주의 교훈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요. 믿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반대한 거예요. 에스라가 회개하자는데 그 말씀에 반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에스라가 물론 느헤미야를 읽어도 에스라가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오지만 에스라가 이제 이방 여자들을 다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내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회개하잖아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전부 다 막 흥분을 해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데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다 쫓아내 보느냐. 이 자신들까지 다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방 주변에 있는 그 자손들과 민족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또 바사 왕에게 서신도 보내고 이러니까 바사 왕이 다 볼 때에는 이 에스라를 보내서 좀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원하는데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 왕들은 그런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나라가 좀 이렇게 편안하기를 원하고 별일 없기를 원해야 되지.
아니 사람을 보내서 성전까지 짓게 만들어주고 보내었으면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지. 계속 주변에 있는 인물들하고 막 족속들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막 싸우니까 왕이 에스라를 다시 불러갔다는 거예요. 불러서 에스라는 바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만약 그 역사의 기록처럼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에스라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진짜 아론의 16대 손답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든 이 에스라. 저는 멋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바사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에스라는 그곳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고향에서 죽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이지만 그래도 에스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2차 포로 귀한 지도자로 보낸 그 사명은 감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에스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명단에 들어가야 되느냐? 회개한 명단에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의 명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버림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버림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솔직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 설교자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는지는 나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누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는 누가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누가 정말로 말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올렸죠. 무슨 글을 올렸습니까? 가장 좋은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가장 좋은 전도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나가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메시지는 한국교회 120년 전에 외쳤던 메시지예요. 지금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봤자요, 다 안 믿어. 사람들이 이미 믿지 않아도 그래, 교회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친다, 다 알아요. 그러나 120년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외쳤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알아요. 지금은 어떤 전도 시대냐?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면 그것이 곧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제자교회, 언택트교회 성도인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주의 교훈을 따르며 산다. 아, 참 훌륭한 모습을 지녔구나. 그게 곧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말로만 복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요, 전도가 되어지는 시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에스라처럼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이 죄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이것부터 되어져야 된다. 이것부터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한 분노부터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뭡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계속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치유를 누릴 것인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에스라 10장을 보면서 이 죄를 자복하고 속건제를 드리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참 치유다. 이게
참 관계 회복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로서 우리가 에스라를 다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단체방에다가 광고를 했죠. 자,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오면 뭐 한다고요? 이 시간에 이제 에스라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 이랬습니다. 올해는 성독하고 성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에스라를 다 배웠으니까 에스라 전체를 복습하는 의미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광고를 했으니까 뭐 상품이야 그다지 뭐 큰 거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자주 할 건데. 그러나 성독하고 성공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캄보디아를 다녀온 이후에 여러분 모두가 우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